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8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목사에게 권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한 이유가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어떻게 이게 읽어지느냐 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할 때 이 바울 마음에는 이 디모데 사역자가 말씀을 항상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럼 너는 듣는 자니까 너는 항상 말씀을 들어라. 말씀 듣기를 힘써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듣기를 힘써라. 그래야 말씀 전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아구가 맞아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 전하기를 힘써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 마음에는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 듣기를 힘써라. 이렇게 들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또는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들어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5절 말씀을 그 위에 거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많이 또는 정확하게 잘 배운다는 것은 곧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긴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믿음에 의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이지 오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도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못 따라가요. 생각은 뻔한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구원의 지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지. 왜?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기에 합당하고 또 완전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뿐 아니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 준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지금 에베소 교회 사역자거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면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온전해질 것이다. 삐뚤어진 사람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잡힐 거다. 내가 이 삐뚤어진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써야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처럼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신앙이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모든 성경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반듯해진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라. 또 우리는 말씀을 배워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창념해라.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우리가 뭘 하나 배워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자세하게 배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럼 성경을 자세히 읽고 배우면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일예로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그 말씀의 끝에 보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여자에게 돌질하려고 하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과 여자 둘만 남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해서 여자가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가요. 근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앞에 거는 설교하는데 뒤에 거는 해석을 자세하게 잘 못해.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근데 바로 뒤에 이어서 이게 11절 말씀인데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달아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어두움에 다닌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자, 이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 그 말씀이 나를 자꾸 빛 가운데로 끌어가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 후회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알기는 알겠는데 힘이 없다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창념하고 순종하는 동안에, 그거를 배우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른 예로 오늘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는 목사와 성도 사이에 계급 차이가 없어요. 그냥 목사는 계급이 높은 이런 어떤 계급 사회가 아니고, 목사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져가지고 그 직분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왕가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면서 곧 제사장이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은 목사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강도권이라고 해요. 가르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전도사는 여기 올라와서 못 가르쳐요. 목사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축도권 하는 거 있어요. 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손 들고 이렇게 축사하는 거, 그것도 목사만 해야 돼요. 그것도 성경이 없는 것들이라. 그러면 뭐 세례 집례를 한다는 이런 것도 목사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은연중에 목사가 계급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한 수를 더 떠가지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무슨 어떤 중보 역할을 하는 종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해서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했으니까 이런 어떤 제사장 직분을 이 교회 시대 때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종에게 가서 물어야 되느냐? 성경이 어디 종에게 가서 물으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주님한테 가서 물어야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직접 중보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만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직접 나아가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다. 그거는 여러분들 개인이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야 될 일이지, 그게 목사의 지시에 의해서 너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너는 살지 마라,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나와 주님 사이의 약속이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늘 종에게 끌려다니는 연습을 하도 많이 해갖고 지금도 직접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 훈련이 덜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주인은 예수님이다. 여러분들의 인도자는 예수님이다. 그럼 목사는 어떤 인도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다 해서 돕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종,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의 예수님으로 바뀐 거지 구약의 엘리야가 신약의 목사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으로는 모세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럼 누가 하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내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배워서 시도 때도 없이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들을 배우고 읽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너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했을 때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했을 때 벌벌벌벌 떨고 저주받을까 봐 겁내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말 안 듣는데 저주를 받는다면 그럼 자기 말 들으면 축복받는다는 말이고 자기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듣고 마음속에 이렇게 넣어놓고 묵상하고 이렇게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저거는 말씀하고 빗나간 거다, 저거는 잘못됐다 해서 지혜로 믿음으로 내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건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꼭 손해보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또 손해본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명기 10장 말씀을 읽는데 그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길수록 누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섬길수록 하나님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서너 살 먹은 애가 나한테 사탕 주면 내가 그거 먹고 달고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없어도 나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양식이 가득 쌓여 있고, 근데 그 애가 너무 고맙고 너무 귀엽고 그런 어떤 기쁨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행복해지시냐? 아니라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나를 훨씬 더 아끼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을 읽을 때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아깝다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아깝지가 않는 거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보면 평소에 느꼈던 의문들이 풀려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기냐? 이런 일들이 왜 찾아오냐? 진짜 이상하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리고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음을 잔뜩 낮추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지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마음을 안 낮춘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마음이 교만하고 배가 불러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하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체질을 잘 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부요함을 누리기 전에 마음을 잔뜩 낮추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교만해서 다른 신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체질을 아셨기 때문에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의 마음을 아주 낮추셨구나.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내가 좀 싫은 형편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시는구나. 빨리 그 생각을 하고 내가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요즘 내가 마음이 높은갑다. 그래, 마음이 낮아야 돼요. 이 마음이 높으면 첫째, 딴짓해.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안 잡혀. 싫어. 그럼 예배가 피곤해. 하나님도 귀찮고. 마음이 높으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했어요. 마음이 높으면. 이게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요즘 성경도 싫고 예배도 싫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많이 높구나.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 제가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말씀 전하는 은사를 가졌을 뿐이지 내가 무슨 목사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내가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면 어려운 형편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마음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도 하시고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아니고 나한테는 해당되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배워라. 읽기 싫어도 읽고 듣기 싫어도 듣고 듣고 싶어도 듣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들 속에 지혜가 있게 하고 믿음이 있게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요 대목입니다. 자, 하나님 앞과,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이다. 근데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이렇게 안 하고 그 예수를 수식해주는 말이 길죠. 자, 이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다.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있는 성도들, 또 죽은 자는 실제로 구원받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다. 여러분, 성경에 심판이 두 개가 나와요. 첫째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말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갖고 그게 썩어 갖고 물고기가 그 시체를 다 다 잡아먹고 해삼이 잡아먹고 해가지고 그 뼈가 썩어가지고 이렇게 다 분해돼 갖고 없어졌어요. 근데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바다가 그 죽은 사람을 내어준다는 말은 부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부활을 해서 휴거가 되잖아요. 이 부활은 썩지 않는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둘째 부활도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죽으면 부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혼이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 하다가 그 다음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모든 죽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였을 때 영원한 불못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지금 죽으면 그 혼이 지옥에 갔다가 이때 부활된 몸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빠진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리고 이 세상이 없어질 때, 그때는 음부채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옥채로 불못에 빠진다 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언제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가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게 로마서 14장에 나타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야 되는 심판인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되어 있어요. 이건 번역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해서 11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해서는 예수님입니다.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예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찬미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직고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혀가 지가 알아가지고 싹 이야기를 다 해버리는 거야. 지금 우리는 말할 때 머리를 굴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불리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머리 굴려가면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머리 굴릴 일이 없어요. 혀가 지가 알아서 싹 다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죠. 이 직고예요. 혀가 알아서 다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부끄럽다, 말 못하겠다, 우물쭈물 이게 안 돼요. 혀가 쫙 다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3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터가 있고 집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의 심판은 터를 심판하는 거예요. 집을 심판하는 거예요. 또 잘 모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제 집을 짓는데 재료가 6개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어요. 집을 지어요. 집을 다 짓고 나면 예수님이 그 집을 불질러 버려요. 근데 나무와 짚과 풀로 지어진 집은 홀라당 다 타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네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너는 빵점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해를 받는다. 근데 불을 질렀는데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안 타는 거라. 자, 그러면 불로 그 집을 태울 때 요 심판은 기초를 심판하는 거예요. 집을 심판하는 거예요. 집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으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할 때는 그 비바람과 창수는 집을 심판하는 거예요. 기초를 심판하는 거예요. 기초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때 기초를 심판하니까 집은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 심판은 기초를 심판하는 거라 그것은 구원을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기초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게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터 위에 믿음의 삶을 안 살고 육신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꼴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 해서 불을 딱 지펴보니까 홀라당 다 타버리고 없는 거라. 그럼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집을 심판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심판하는 거다. 그리고 이 심판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언제? 휴거되자 말자 바로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공력이 불타가지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어진 이 집이 헐라당 불타가지고 잿더미만 남았다. 자, 그러면 지옥 가요? 아니, 이거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심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공력이 불타면 뭘 받으리니? 불 안 타면은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는다 했는데 이 해가 무슨 해 하니까 막 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으로는 보상의 손실을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상의 손실이 온다. 이게 해예요. 이게 보상의 손실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자, 아까 읽었던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으니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이 아니죠.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울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비해 놓고 있다. 근데 8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 준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앞에 정영재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와, 진짜 참 귀하다. 구원도 받고 참 귀하다. 하늘나라 오면 내가 면류관을 줘야지 해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하나 준비해 놨어요. 왜? 오면 씌워주려고. 얼마나 귀합니까?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데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고 그냥 육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불로 심판을 해보니까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보상의 손실을 입으리니 준비해 놓은 걸 안 준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해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옥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셔가지고 불로 심판을 하셔가지고 그 집이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은 의의 면류관을 준다. 왜? 올림픽 같은 거 하면 누가 1등 할지 모르겠지만 1, 2, 3등을 위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준비해 놓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하여 면류관을 싹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근데 홀라당 다 타버리면 보상의 손실이 온다는 거지. 못 받는다는 거지.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는데 다 뭐 면류관 하나씩 쓰고 있는데 나는 빈머리라. 그러면은 부끄럽다.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불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보상의 손실이라는 번역이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다 해서 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해로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상을 우리가 다 못 받는다. 뭐 의의 면류관만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슨 뭐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도 있고 뭐 무슨 면류관 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몇 개씩 쓰고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때 그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던질 것도 없고 민대가리로 이렇게 있으면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주님,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은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두 번째는 심판하시러 세상에 오셔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고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데 첫 번째 심판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거고 그 다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셨을 때 이 지상을 세상을 완전히 한번 심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불못으로 집어 던져놓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우리 휴거된 성도들과 그 다음 환난 기간 동안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되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무와 풀과 칩으로 집을 지으면 안 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내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그 말씀이 내 속에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지름길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뭐 내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아는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배우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혜가 생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생기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지혜가 생기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지혜가 생기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케 하셨는지에 대한 해석의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목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렇게 배우고 듣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리니 했으니까 말세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어느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는 거지. 바른 교훈, 성경 말씀, 이게 진리 이런 것들이죠.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듣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귀가 가렵다는 말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거죠.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냐? 너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 건강 축복이 따라온다. 네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라.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 네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하나님도 모든 것들을 드려서 너를 축복해 주지. 이게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예요.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식구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지. 제가 지금은 이제 체중이 이제 정상인데, 옛날에는 76kg 정도 나갔어요. 지금은 69kg니까 많이 빠졌죠. 76kg 나갈 때 살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안 빠져요. 빠질 생각을 안 하는 거라. 굶으면 배가 고프지 살은 안 빠져. 그리고 또 맨날 야식 먹지 음식 잘 먹지 하니까 살을
살 빠질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한 번은 목욕탕을 갔더니 스님이 탕 안에 앉아 있더라고. 이게 머리를 빡빡 깎았으니까 스님인 줄 금방 알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하고 스님하고 탕에 둘이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진짜 막 뚱뚱한 사람이 그 탕에 들어왔어요. 물이 다 넘치는 거라. 진짜 뚱뚱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이제 한쪽 가만히 앉아갖고 이제 눈 감고 있는데 그 스님이 아저씨, 내가 살 빼는 법을 가르쳐 줄까요? 하는데 그 사람은 멀뚱멀뚱한데 내 귀가 반짝 열리는 거야. 요게 이제 귀가 가려운 거예요. 요 상태가. 살 빼는 법을 가르쳐 줄까요? 하는데 쌀이나무 떼를 꺾어 가지고 한 10cm씩 20cm씩 잘라 가지고 그거를 씻어서 말려 가지고 그거를 끓여서 하루에 그 목마를 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우니까 그거는 두 번 들을 필요가 없어. 바로 집에 와가지고 그 군부대 근무하는 형제님이 있어갖고 그 혹시 군부대에 그 빗자루 하는 그 쌀이대 같은 거 좀 구할 수 있어요? 그래 그때가 가을이었어 마침. 네 했는데 진짜 막 이만큼 꺾고 왔더라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삶았더니 콩나물 삶은 것 같더라고. 물이 노란색인데 그걸 먹었더니 하루 종일 소변만 보는 거야. 그 물은 내가 한 2컵 마신 것 같은데 소변은 뭐 2컵이 뭐예요? 10컵, 20컵 정도로 그냥 계속 소변을 보는 거라. 어때요? 따라하고 싶죠? 그래서 제가 너무 효과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신장이 망가진다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위험하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것도 하루 만에 한의사한테 물은 게 교회 안에는 뭐 다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잘 먹다가 교회 가서 이렇다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한약을 지어 먹을 때는 이걸 먹으면 여기에 좋지만 여기에 나쁘고 신장이 나쁘고 하니까 또 신장약도 하고 그래서 약이 많아지는 거라고 한약이 많아지는 거라고 해서 하지 마시라고. 근데 사람들이 귀가 가려우니까 이게 해로운지 성경적인지 아닌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습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 얼마 전에 김성준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좀 가난하게 사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 그분이 저주받았거나 불쌍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빅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렇게 막 화스럽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생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럼 그분 가난하게 사셨다가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뭐 대기업의 회장들, 뭐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귀가 가려우면 이게 귀가 가려운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이겠어요? 낮은 사람이겠어요? 높은 사람이에요. 왜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다 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갔고 1차 성전 기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서 갖고 하던 그 시절에 예레미야가 회개해라 그러고 그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하고 하는데 그때 하냔이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뺏겼던 재물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거다.
항복하지 마라.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갈 거다. 하나님이 이걸 빼앗겼건대로 돌아오게.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왜? 마음이 높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짓을 예언했으니 너는 금년에 죽을 거다 했는데 5월에 예언을 했는데 7월에 죽었잖아요. 그래도 백성들이 저게 거짓 선지자라고 죽은 걸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리구나 이렇게 해석 안 하고 여전히 자기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지. 귀가 가려워가지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높으니까 말씀을 안 듣는 결과가 그 모양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많이 알아서 이게 성경적인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지. 기복신앙 있죠. 샤머니즘, 기복신앙, 열심히 하면 복 준다.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이 받았는데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거는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옥합을 깨뜨리면 복을 줄 거다. 그래서 옥합 깨뜨린 게 아니잖아요. 순서가. 그죠? 옥합 깨트리면 복 준다. 너 복 받는다. 그래서 옥합 깨트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내 속에 왔을 때 믿음이 생기고 지혜도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좀 띄어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이 관제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또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면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가루를 한 움큼 제단 위에 던져 넣는 소제를 같이 드립니다. 이게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 위에다가 다시 가루를 던져 넣는 그 기름 섞은 가루를 이렇게 넣는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도주를 붓는 그 전제라고 제사가 있습니다.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다. 여기서 관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포도주를 붓는다 하니까 이거는 피를 이야기합니다. 포도즙이죠. 이거 포도가 완전히 억여져 가지고 순교를 말합니다. 순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또 다른 번역은 고난을 견디며, 이 말 속에는 지금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지금 견뎌라. 피하지 말고 고난을 견뎌라.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제가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 5절, 6절,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했으니까 우리도 뭐 바울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교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고, 마지막으로 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기약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이걸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관제와 같이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험정역 번역에는. 그래서 관제의 헌물과 같이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바울 마음에는 나는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서라고 했죠.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해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고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시대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순교까지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누가 우리를 죽이겠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준비가 됐다. 내가 주님 때문에 요거도 먹는 거 좀 감수하지 해서 주님 때문에 손해볼 준비가 됐다. 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다. 이게 제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뭉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을 대처할 것이 아니라 미리 나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할 준비가 됐다. 그래서 딱 문제가 막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